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사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장문으로 길게 말씀하신 적이 그 전에도 그 뒤에도 없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나와 내 사이에 언약을 맺고자,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혀주기 위하여,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유대인이나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나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17장은 상당히 중요하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먼저 요구합니다. 이 완전함이 도대체 뭘까?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요청하는데, 첫째는 완전하라 하고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2가지 명령입니다.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요구라면 이건 불가능한 요구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을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시는 걸까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붙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단 한 번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함을 알았기에 완전하게 이루게 하신, 완전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여 그분께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완전하라, 의롭게 행하라 라고 할 때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뒤따르라, 믿으라, 의지하라 라는 뜻으로 항상 이 완전하라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 없으니 완전케 해주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첫 번째요. 언약 다음에 이제 뒤에 언약을 지키라 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을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고, 2번째는 아브라함한테 주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와 후손이 영원히 살 이 땅에 대해서 준 이 3가지가 지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내용은 너는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에게서 왕들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너는 너로 끝나지 않고 내가 여러 민족들을 내게서 번성하여 나오게 하고 많은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당대로 끝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왕들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번째는 무슨 내용을 줍니까? 여기 보니까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에게 세우고 너뿐만 아니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도 내가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여 너와 동행하듯이 내 후손도 내가 동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당대에 아브라함에게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이 놀라운 언약을,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뭔가 역사를 하실 때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나에게만 해당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만 구원을 이룬 게 아니고 또 어디까지요? 너와 내 집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면은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그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권속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함은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백성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로 나에게만 은혜를 주고 후손에게는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비록 어떻게 역사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다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알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그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은 내용이 뭡니까? 모든 민족의 아브라함에게서 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곧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8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번성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받을 만한 기업, 이 땅, 바로 현재 머물러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 만한 모든 기업들을 내가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은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586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멸망을,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영원한 언약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때 주어진 언약이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후손인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면 이 땅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고 하나의 그림자로 있기에 육체적인 나라는 끝이 날지 모르지만 영적인 나라는 지속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 할 때, 영원한 왕이 아니고 멸망당했잖아요. 그 영원한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제는 완전하게 되어 그와 같이 이어지게 됨을 가르쳐 주듯이, 이 가나안 땅은 육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르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거류할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기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 여기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는 영원할 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이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명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택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원래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놀랍게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요? 그가 하나님께 잘해서요? 아닙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을 깊으신 뜻대로 택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주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기분대로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앞으로 다 표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사 아브라함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12지파와 그 이후의 모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음을 알고 마지막 남은 재림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후 대대로 내려온 후손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라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너와 내 집에 난 자와 내 집에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산 자라 할지라도 태어난 모든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너희 육체에 맺는 언약의 표시라고, 표징이라고. 할례를 받을 때마다, 할례를 받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셨구나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할례를 통해 언약하시는 하나님과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요구가 아니었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지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례는 믿음의 표시라는 겁니다. 내가 대대로 지킬 나의 언약의 표시니까 이걸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행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은, 명령은 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될 겁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오늘도 하루를 그 믿음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레를 사라라 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왕들이 나게 하신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후손으로 이어져서 그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손들이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고, 결국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업을 주시사 이곳에서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그곳을 우리에게 상속받을 나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언약을 우리가 알고 할례를 지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였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믿어 이제는 재림하실 날이 오고 영원한 나라가 올 줄 알고 믿음으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대대 후손으로 지켜갈 언약인 줄 믿사오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